성경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찾으셨나요?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예. 여러분 부활주일 생각할 때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네. 뭐 여러 가지 떠오르는 단어 있는데 혹 달걀 떠오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계란. 네. 주일학교에서 오늘도 뭐 계란전도 이렇게 나가고 하는 것 저도 보고 먹기도 했는데요. 요즘에는 이 계란 맥반석 계란으로 수준 올려서 맛있게 이렇게 주는 교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부활주일에 계란을 줄까요? 그런 질문들을 또 하기도 하는데 왜 줄까요? 네. 부활이 알이 닭이 되는 그렇게 부화와 좀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추측은 할 수 있는데 좀 깊이 생각하면 알이 부화하는 거하고 예수님 부활하고 질적으로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비슷하려면 삶아서 주면 안 되죠. 예, 차라리 유정란을 날 것으로 주면 조금 의미가 더 있을까. 여러분이 심각하지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이교도 풍습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혹시 들어보신 분 있을까요? 이 이스터라고 하는 이 부활절 이게 이제 바벨론 신화에 연관된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지역의 메소포타미아 강에 큰 이제 알이 떨어졌고 그 아래에서 이제 신이 나왔는데 그게 아주 고대 근동 오랜 지역마다 숭배하지 않는 적이 없는 유명한 여신입니다. 우리 가나안의 아스다로 신이 그 여신이고 로마의 유명한 비너스 신, 그리고 우리 고린도에 보면 아프로디테 여신, 그리고
동양 쪽에 유명한 이시스 여신, 이게 다 그 여신 숭배가 지역마다 이름을 달리해서 숭배했기 때문에 이 달걀을 부활절에 주는 것은 이교 문화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해야 된다, 이렇게 좀 강경하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꼭 그럴 거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이교도들이 쓰지 않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쓰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별로 없거든요. 다 그들이 썼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걸 어떤 목적과 어떤 동기로 쓰느냐가 더 중요한데요. 이제 우리가 드럼이나 이런 전자악기, 일렉, 이거 다 옛날엔 술집에서부터 많이 이렇게 쓰던 거라 교회 처음 들어올 때는 굉장히 터부시하고 못 쓰게 하는 교회들도 많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로 얼마든지 선용하고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애굽의 보화가 다 쓰여질 때, 하나님 성전 성막 지을 때 다 쓰여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애굽의 보화로 성전을 지을 때 쓰는 것처럼 그것들을 하나님이 지은 선한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전도할 때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의미를 정확히 알든 모르든 달겨주면 부활주일인가 보다 알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접촉점 참아서 전도도 하고 교회 초청할 수 있는 좋은 전도 도구 정도로 여기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겠죠. 별로 없습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먼 노후 걱정하는 것까지 하는 사람도 소수인데 죽음 이후에 살 걱정을 하냐, 이런 사람 대부분이고요. 부활에 대해서 있다고 해도 예수의 부활이 있다 없다 해도 내 부활과는 또 연관시키지 못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부활주일에서 우리가 왜 감동하지 못하고 감격하지 못할까 생각할 때, 그 부활이 확신이 없거나 아니면 그 부활이 있다고 해도 내 부활과 연관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을 근거로 우리가 부활한다는 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양으로 부활할까요? 궁금하시면 예수님이 부활한 그와 같은 형상으로, 그 영광으로 부활한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 부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죠. 사실 부활을 모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완전히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이 구원의 진리인데, 이 복음과 구원의 진림의 핵심 사건이 바로 속죄의 죽음과 육체적 부활이거든요. 여러분 중에 이 속죄의 죽음과 육체적 부활의 이 두 기둥을 굳건히 붙잡고 확실히 알지 못하면 구원이 의심되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또 확신을 갖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여러분 모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확신하려면 부활의 의미와 해석보다 중요한 팩트 체크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 복음서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부활했다 하는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고, 이 고린도서의 부활장은 그 의미들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인데, 제가 지난 5년 동안은 고린도서를 통해서 부활의 의미들을 살펴봤다면, 다시 앞으로 올 부활 주일은 이 복음서를 통해서 그 사건들을 한번 다시 짚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사건들을 보는 게 중요하냐면, 현대 부활 사상의 잘못된 가르침 중에 하나는 이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부정하는 그런 신학자와 가르침이 진짜 있는 거예요. 그들은 실존주의 철학, 전 잘 모릅니다만 하여간 어떤 사건보다 존재보다도 의미를 더 중요시하는 그러한 철학 사상의 영향을 받은 탓에 신학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건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했다 안 했다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부활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한 것처럼 내 마음에 남아있고 나에게 의미를 준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이런 부활에 대한 이상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조금은 똑같진 않지만 이해하기 쉽게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아직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어떤 말씀들을 내가 너무 따르고 순종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죽지 않았어요. 그분은 아직도 내 마음에 있습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의 지표가 되시고 나에게 인도하고 계셔요. 그분은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까? 부활한 것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보는 이 부활관이 뭐냐면 이런 미세한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 육체적으로 부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남아있고 그 가르침이 남아있고 그는 내 마음에 영원히 살아계셔. 예. 이런 식의 부활관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럼 또 그럴듯하다고 또 듣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 부활하지 아니했다면 그런 모든 의미가 아무리 멋지게 은혜롭게 되어도 소용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야 우리가 부활하니까요. 우리가 뭐 관념론적으로 부활할 겁니까? 우리가 의미만 부활할 것 아니잖아요. 우리의 몸이 실제 부활해야 된다면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래, 그러면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어떻게 부활했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이 먼저 되어야 되는데요. 자, 마태복음 28장을 먼저 볼게요. 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 자, 부활한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언제예요? 안식 후 첫날이 되려고 하는 새벽입니다. 이게 정확히 어떻게 되느냐면 시간을 우리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이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죠. 그런데 금요일 오후 6시는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장례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 시체를 끌어달라고 청탁하고 그 3시간 만에 뚝딱뚝딱 다 장례를 치르고 무덤에 넣는 일까지 끝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좀 장례가 졸속으로 좀 신속하게 되었을까요? 제대로 향품이랑 이게 잘 안 된 거죠. 근데 그 모습을 이 여인들이, 사랑하는 여인들이 이제 본 겁니다. 보고 나서 이 장례를 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수님이 장례를 제대로 치렀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많이 있는데 안식일이니까 뭐 어떻게 꼼짝달싹 못하는 거죠. 안식일 지나가기만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 안식일이 딱 끝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안식일 끝난 다음에 그 토요일 밤인데 그때 뭐 골고다 언덕 가서 거기서 하기는 안 되니까 일단은 그 시간에 시장 가서 장을 봤다고 봐요. 그래서 향품을 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향품은 시체에 바르는 기름 종류 액체 같은 뭐 아로마 향의 그런 것들인데 그걸 사면 이제 시체가 썩을 때 아주 악취가 나지 않게 하고 좀 뭐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이 여인들의 눈에는 그게 제대로 예수님 장례를 치르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일단 그걸 샀어요. 그리고 그 밤이 지나가서 새벽이 되도록 오늘날로 말하면 일요일 한 새벽 5시경이 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때 그 어두컴컴한 아직 동이 터오기 전에 그 어두운 이 언덕길을 가면서 이 여인들이 고민을 한 거죠. 그 큰 돌을 어떻게 돌려줄까? 그 문을 어떻게 열까? 여기 이 유대인들의 무덤을 모른다면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유대인들은 우리나라 한국처럼 이렇게 땅에 묻는 그런 무덤 장례 문화가 아니고 이 동굴처럼 팝니다. 근데 이 돌무덤이니까 이 흙들이 이렇게 파서 동굴처럼 돼 있으면 거기 이제 둥그렇게 이제 무덤을 닫고 한 사람 장례 치르죠. 그리고 몇 년 후에 또 누가 죽으면 그 무덤 문 열고 또 들어가서 또 한쪽에다 또 무덤 만들고 또 있다가 또 열고 또 들어가고 이렇게 뭐 여러 명의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그런 큰 무덤인데 아직도 아무 시체도 들어가지 않은 그 부자 아리마대 요셉에 예수님이 묻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돌무덤의 그 돌
입구를 막는 이 돌이 굉장히 크죠. 장정들이 뭐 4-5명 간신히 굴려야 열릴 수 있고 닫을 수 있는데 이 여인들만 서너 명 가서는 더구나 이 로마 군병들이 단단히 지키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설득하고 이걸 어떻게 열어달라고 이런 고민을 하는데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자마자 지진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자, 이 지진이 자연히 일어났을 것 같아요? 아니면 누가 지진을 일으켰다고 생각이 돼요? 예, 그건 믿음에 관한 것인데요. 저는 하나님이 일으켰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에 일으켰고 부활할 때 일으켰어요. 왜 일으켰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죽음과 부활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전 우주에 표적으로, 사인으로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지진이 일어나고 놀라서 이 무덤가에 갔더니 정말로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놀라운 광경이 목도가 된 것이죠. 예. 첫째는 천사가 나타나 있는데 그 천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3절 보니까 형상이 번개 같고, 여러분 번개 형상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예, 그냥 뭐 눈부신 거죠. 광채죠, 광채. 그리고 그 옷은 눈같이 이거는 그냥 잘 보이지 않지만 굉장한 불빛 덩어리처럼 보이는, 근데 천사가 보이는 거죠. 그리고 돌이 이제 굴려져 있었습니다. 이게 참 다행인데요. 돌을 굴려낸 분이 누구냐면 이 천사가 굴려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명령해서 보냈겠죠. 천사는 뭐 스스로 결정해서 오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주의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내려와서 돌을 굴려낸 거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돌을 왜 굴려냈을 것 같이 생각돼요? 돌 왜 굴려냈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이 본문 들고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잘 나오시기 쉽게 문 열어놓은 거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게 안 맞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체는요, 어디 갇히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꽁꽁 숨어 있습니다. 창문 다 닫고 문 걸어 잡고 혹시 로마 군병이 자기네 체포해서 자기네 죽일까봐 두려워 꽁꽁 숨어 있을 때 문이 다 닫혔는데 예수님 쓱 들어와요. 어떻게 들어왔어요? 예수님은 부활체의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다니는 거죠, 시공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무덤 닫혔고 갇혀있을 뿐이 아닙니다. 천사 열어주기 전에는 불어나서 발 동동 구르면서 어떻게 나가지 고민할 뿐이 아니에요. 그냥 나오신 거예요, 그냥. 그런데 왜 문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나오셨는데. 이게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유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6절 천사가 이제 5절부터 볼까요? 같이 한번 5절 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아침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자, 여기 답이 있는데 찾으셨나요? 뭔가요?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게 답이에요. 뭐냐면 예수님은 부활해서 나오는데 문 닫혀도 지장 없는데 문이 닫혀 있으면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 그 무덤이 비었는지 시체가 그대로 있는지 없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무덤 열어놓은 건 예수님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여인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그도 그럴 만한 것이 만약에 돌무덤이 열리지 않았다면요, 제자들이나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기가 훨씬 더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조금 이따 여인들도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나타나고 여인들에게는 나타나는데 처음에 여인들이 예수님 알아보았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그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쓱 가서 옆에 있었는데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잖아요. 예수님 모른 척하고 가니까 계속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눈이 밝아져서 그때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체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체의 모습은 생전에 있던 모습과 완전 단절되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못자국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몸에? 있죠. 천자국도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던 그러한 상처와 이런 것들이 그대로 연속성으로 있어요. 그러나 똑같이 죽기 직전과는 똑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언뜻은 알아보기 어려워요. 왜? 그가 신령한 몸으로 썩지 않고 변치 않고 욕되지 않은 그런 영광의 영적인 몸이기 때문에 이 육적인 몸으로 있을 때와는 완전히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쉽게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이 돌무덤 닫혀있고 나 예수야 그러면 비슷하게 닮긴 했는데 아닌 것 같은데요. 얼마든지 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반대자들과 그 후에 전해들 사람들에게 확실히 하기 위해서 무덤을 열어 제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시체가 거기 있지 않고 부활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더 사람들에게 부활에 대한 믿음을 더 확증시켜주기 위해서 열어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당신의 백성들이 부활에 대해서 확신하고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이 세상은 그때에도 언제나 지금에나 그 시대를 달리해서 거짓된 그 가르침들이 이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말도 안 되는 가르침들이 시대마다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예. 여기 뒤에 그 도적설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마태복음이 쓴 때가 예수님 부활하고도 수십 년 지난 때거든요. 근데도 아직도 유대인들에게 두루 퍼져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30년 지났는데도 그 당시 도적설이 많이 퍼져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부활했을 때 이 로마 군병들이 놀래서 이제 자기 죽었다 그러고 이제 보고하러 갈 때 대제사장이 딱 하고 내가 이 일 없던 걸로 해주고 했다니까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적질해 갔다고 그래. 그리고 내가 너희들 변호해 줄게. 그리고 돈을 주니까 서로 좋고 좋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 제자들이 몰래 도적질해 갔다라고 하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는 얘기가 여기 있죠. 사단은 부활의 이 놀라운 사건을 속이고 믿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 말고 이단들이 많이 있는데 기절설, 예수님이 실제는 죽지 않고 기절해 있다가 이 시원한 돌무덤에 뛰어났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설도 있었는데요. 기절설이 말이 안 되는 게 반드시 로마 군병은 십자가에 달린 시신을 죽음을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이장에서 옆구리에 창을 찔러가지고 확인 사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절설이 말이 안 되는데 그런 주장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더 영지주의 이단에서는 가연설, 예수님이 실제 육체로 죽은 게 아니다. 그렇게 육체도 죽이도록 그 눈에만 그렇게 보였지 그렇게 아니고 나중에 실제 안 죽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가연설도 있고요. 도적설이 많이 퍼졌는데 여러분 도적설이 논리적으로 모순이고 어떤 사람들은 이 도적설 듣고 예수가 정말로 부활했다는 걸 오히려 믿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얘기냐면 만일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인데 예수님 안 부활했어요. 근데 몰래 시체를 훔쳤어요. 훔치면 어디다 뒀겠죠. 도적해서. 근데 시체는 썩어가요. 이 썩어가는데 내가 종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증언하면 그 부활이 썩어가는 시체를 두고 증언하는 그 증언이 힘있게 증거가 될까요? 아니, 내가 목숨을 내놓을 만큼 유지할 거짓말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없는 것이죠. 썩어가는 시체에 부활했다고 해서 내가 돈을 벌 거예요. 내 부경화를 누릴 거예요. 오히려 그 때문에 고난당하고 나도 죽어야 되는데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썩어가는 시체 놓고 어떻게 제자들이 모두 한결같이 평생 부활을 증거하고 부활 때문에 순교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제자들이 순교했던 이런 삶을 보면 이 도적설이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제가 드리는 말은 이 시대마다 말도 안 되는 사단의 거짓말들이 부활에 미혹하려고 퍼져 있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남양주간교회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단 한 분도 부활에 관해서만은 흔들리지 않는 명확한 지식과 또 이해와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이 확신하기 위해서 살아있을 때 내가 부활할 거라고 예고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몇 번 했습니까? 예, 몇 번 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게 4번이에요. 그러면 4번 이상 했을 가능성이 훨씬 많죠. 이 마태복음은 28장에 있는 게 예수님이 말한 말과 행한 행동을 다 기록한 게 아니잖아요. 예,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한 말 다 기록하면 이 세상에 책을 쌓아둘 것이 없을 정도라고 했다면 훨씬 더 많이 말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만 4번 예수님이 나 죽은 다음에 3일 후에 부활할 거야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확인, 체크를 해야 되겠는데요.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부터 2번 자막 보겠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여기 중요한 말이 인자가 예수님이죠.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 나온 거는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 당시의 사람도. 예수님이 그때 요나가 3일 동안 갇혔다 나온 것처럼 나도 땅속에 있다 나올 거야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러한 굉장히 확실해 보이는 그러한 비유지만 아직 명확하진 않다고 주장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 말씀 세 구절 보면 명백합니다. 이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이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있다 내려올 때 하는 얘기인데요. 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자, 여기부터 중에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 자, 분명히 부활에 대해서 3일 만에 살아날 것 얘기했죠. 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갈릴리에서 했던 얘기인데요. 17장 22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 손에 넘겨져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너무나 명백합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엔 더 정확해요. 자, 그 다음 20장 19절 이제 예루살렘 가는 길이에요. 노중에서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예, 로마 군병이죠.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그대로 일어났죠. 그 다음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점차 그 모든 죽음에 관한 설명도 누가 할 것인지, 어떤 죽음을 당할 것인지, 며칠에 살아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예.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속죄의 죽음을 죽을 것도 미리 아셨지만 3일에 부활할 것도 미리 아셨고,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혼자 아실 뿐 아니라 제자들이 부활할 때 그 부활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명백히 믿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바람대로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할 걸 믿어줬나요? 안 줬나요? 아니죠.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이 여인들이 누구는 부활절 아침에 저 예수님 부활할 걸 알기 때문에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여인들도 시체에 향유 바르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할 거를 아무도 생각지 못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죽였던 대제사장들이 이 말을 기억하고 나서 자가 살아있을 때 자기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했는데 혹시 제자들이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속일지 모르니까 로마 군병 세우자고 했던 건 그 원수들에게서 나온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주님은 우리들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공생에서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을 증언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한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자, 이렇게 해서 여인들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보낼 때 메시지가 뭐냐면 갈릴리로 오게 하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갈릴리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려고 제자들을 갈릴리로 모으실까요? 갈릴리에서 뭐 하셨어요? 갈릴리에서 제자들 모아놓고 뭐 했는지 뭐 잘 모르지만 여기 본문에 딱 보면 한 가지밖에 한 게 안 나와 있네요. 자, 16절을 한번 보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어요. 자, 제자들 다 갈릴리에 모았어요. 그 다음에 무슨 명령했어요? 예,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었으니 한마디로 말하면 예, 제자 삼아라. 그리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두 가지랍니다. 그럼 예수님이 분부한 게 뭔지 정확히 모르잖아요. 정확히 모르는데 감사하게 누가복음 끝에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분부한 게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무슨 명령을 주었는지를 잘 이해하려면 누가복음의 이 말씀을 이해하면 좋은데요. 누가복음 24장 46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엔 이르시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과, 그러니까 주님이 분부한 게 뭐냐면 내가 고난을 받고 죽었지만 3일에 살아났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이런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그 다음에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정리해서 말하면 내가 너에게 명령한 분부한 것은 뭐냐면 예수가 고난을 받고 죽고 3일에 살아났으니 누구든지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너희들이 증인으로 증거해라. 이게 갈릴리에서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예수님이 가장 원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천국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인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부활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참 부활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것이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근거이기 때문이에요. 한 번도 되어지지 않은 일을 너희들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믿는 것은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번도 비가 오지 않았을 때 비가 와서 홍수가 될 거야, 이것을 믿기는 어려운 거죠. 과거의 경험이 없다면. 물이 한 번도 갈라진 것을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물이 갈라질 거야 라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거죠. 한 번도 역사상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부활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제 역사 안에서 부활하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예수 말고 많이 있잖아요. 성경에도 있고 뭐 의학적인 보고서에도 수백 건이 있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지만 그것은 다시 죽었어요. 그런 예수님의 부활과 질적으로 다른 것이고, 저는 그것은 단순히 소생이에요. 죽었다 심장 멎었다가 몇 시간이나 하루 이틀 있다가 심장 뛰어서 살았지만 그 육체 그대로고 그 썩을 몸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결국 죽어서 썩어요. 이거는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완전히 다른 것은 다시 죽지 않을 영광의 몸, 그리고 강한 몸,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것이죠. 제가 작년에도 이 예화했더니 이제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장구벌레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모기 유충이 장구벌레잖아요. 이 장구벌레가 물속에서 더러운 물가에서 사는데 이 장구벌레들이 어느 날 회의를 한 거죠. 왜냐하면 자꾸 이 자기 장구벌레 형들이 어딘가 사라져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밤새 보면 사라지고. 그래서 누가 이 납치범들이 우리 장구벌레들을 납치해가는지 어떻게 죽는지 이게 도무지 알 수 없어서 대책회의를 하고 정말 우리는 납치당하거나 사라지지 말고 만일 그러면 어떻게든지 탈출해서 와서 우리가 다시 사라지지 않을 방책을 만들 수 있도록
그거를 알려주자. 그렇게 아주 단단한 결의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로도 계속 장구벌레들은 사라졌고 아무도 살아온 장구벌레는 없었다. 그 얘기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는 그 이유가 뭔지 알잖아요. 장구벌레가 때가 되면 모기가 돼서 물속에서 날아가서 모기가 되는데 이 모기 중에 물속으로 장구벌레에게 알려주러 다시 성육신이 아니라 성장구벌레가 돼가지고 한 모기는 한 마리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과학적으로도 안 되고 모기는 물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이와 비슷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죽었다가 이 죽음을 끊고 부활할 수 있는 일이 역사상 없었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부활체로 우리에게 오셔서 40일 동안 함께 먹고 마시면서 부활이 이렇게 있다. 나를 봐라. 너희들도 나와 같은 형상으로 부활할 거야. 확신시켜주고 확증시켜주고 승천하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분명한 역사적 사실 앞에서 우리가 부활을 논리적으로 의미론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일어난 일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고요. 이 부활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된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또한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6번 자막인데요. 우리 한번 6번 자막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혹자는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부활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러는데 성경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부활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는 부활해서 영생을 얻기 위한 부활을 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영벌의 영원한 고통을 당하기 위한 그러한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하는 것 분명히 알고 우리가 생명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계신 그 주님을 보면서 우리도 부활할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 좀 힘들고 어렵다고 신앙생활 하는데 손해 있다고 신앙생활 포기할 일이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게 목숨인데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영원한 생명인데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단지 믿음으로 주었다는 이 복음 안에서 무엇을 바꿀 수 있고 무엇을 복음 가지고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살아계신 주 늘 고백하고 찬양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는데요. 조금 느리게 해서 주님의 그 부활하신 그리고 다시 사신 그 주님으로 우리가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다짐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